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강력한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보 기도팀을 말씀을 드리면서 중보 기도 용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호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은 이제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 선봉에 쓴 하나님의 기도 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로 보호하고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 용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엘리야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나, 그 모습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대광교회 기도 용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8장 전반부를 살펴보면 엘리야가 갈멜살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살은 지중해 바닷바람에 노출되어 있어서 물이 풍성한 산이었고요. 그 때문에 정상에는 기후의 신을 섬기는 곳이 있었고, 또 엘리야 시대에는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신의 본산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누가 정말 참신인가 많은 백성들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임을 알려주자라고 영적인 대결을 한 거죠. 강력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자, 18장 전반부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고 그들의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신은 아무 대꾸를 하지 않지요. 너무 답답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칩니다. 제단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요. 더 이상 안 되니까 자기의 몸들을 칼로 상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 신에게 외칩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겠다. 엘리야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850대 1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아합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엘리야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나는 이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 지중해에 물을 퍼다가 제단 위에 붓습니다. 물이 절철 흘러넘쳐서 고랑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번제물을 태워주십시오. 어떻게 되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있으면 금방 이야기했을 텐데 나무와 돌, 흙,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불로 핥아내듯이 깨끗하게 태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셨고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 전쟁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으로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850대 1의 격전에서 승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격할 수 있고
이제 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그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기도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게 영적 전쟁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팀을 구성하고 중보기도 용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면 오전 5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매일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목사가 믿음이 약해서 9 to 9 했는데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저보다 훨씬 크고 넓어서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십니다. 즉 5시부터는 우리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기도의 동역자들이 이미 9시까지는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 빼놓고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찬성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제 출정식이 앞서서 우리 기도용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11월 달 사역을 10월 마지막 30날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영적인 긴장감이 많이 밀려왔었습니다. 영적 긴장감이. 특세도 해야 되죠. 추수감사 축제도 지금 우리 감사 축제도 11월 계속돼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죠. 새생명 축제하죠. 추수감사절 예배 드려야죠. 기쁘고 감사하는 일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근데 또한 사역자에게 이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긴장감이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신지 압니까? 그리고 새 힘을 주신지 아십니까? 11월 1일부터 기도하더라고.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끊이지 않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11월 달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은혜가 기대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들, 우리 대광교회 기도 용사들은 갈멜산에 영적인 기도를 했던 우리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죄악과 싸우는, 사단과 마귀와 싸우는 기도 용사들이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기도 용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대상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움이십니다. 갈수록 싸움은 맹렬해지고 온갖 시험과 유혹도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영적 기도 용사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각오하세요. 더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겁니다. 기대하세요. 그러면 이런 우리의 영적 싸움과 기도를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감당해야 할까요? 만만치 않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기도 용사들의 그 군장들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군장들을. 첫 번째,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어떤 영적인 군장을 챙겼을까요? 그는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영적인 승리 가운데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할 때 그는 아주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겸손하지 않아도 돼요. 850대 1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가서 겸손하게 기도해요. 42절을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납작 엎드렸어요.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집어넣어 보시고.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엘리야는 몸이 참 유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뱃살도 없었을 거예요. 뱃살이 있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배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달리기 한 걸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까지 달려갔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간 것 보면 달리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달리기도 잘한 것 같아요. 몸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기도 용사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칭도 잘 하셔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한번 집어넣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건강해야 기도하는데 엘리야는 정말 겸손하게 기도했는데요, 건강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4장 5장을 보면은요, 보좌를 옹유하고 선 모든 그룹들, 그리고 24장로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경배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면류관을 다 벗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들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천사들, 또한 모든 그룹들, 그 영광 가운데 있었던 24장로들, 우리들이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데 인생들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인생인 우리야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아마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의 무릎이 낙타 무릎 될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해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신 그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연약한 자, 엘리야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한 거예요. 머리를 무릎 속에 파 묻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도 용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복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용사 되었다고 뻐기는 게 아니라 더욱더 납작 엎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을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우리는 참 기도의 사람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하게 응답을 바랍니다. 때문에 얼른 응답되지 않으면 마음에 낙심이 있고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환을 꼭대기로 보내서 변화를 보게 합니다. 몇 번이나요? 7번. 사환이 갈 때마다 아마 엘리야도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기도하고 첫 번째 갔다 와도 사환이 대답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또 기도하다가 보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할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비가 오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보이는 거야? 낙심이 되지 않았겠어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7번.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용사 여러분, 사랑하는 대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적어놓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요기도 하면서 기도 내용 적으라 그랬던 것 기억하십니까? 적어야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도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엘리야 계속 확인해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나에게 약속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7번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7은 완전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끈질긴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야곱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하는 거거든.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 한두 패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도 용사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붙드세요. 끈질기게 붙드세요. 낙심하지 말고 서운함이 있더라도 또 다시 붙드세요. 올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7번 납작 엎드려서 끈질기게 붙드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놓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야곱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그 약속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부여잡으면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약속을 부여잡고.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부여잡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 10분이라도 읽어라.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몇 구절의 성경 말씀, 하루에 보는 큐티의 말씀, 새벽 예배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라도 붙잡아야 된다. 경건의 10분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그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비가 내릴 거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리고 있거든요. 햇빛 쨍쨍이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구름 한 조각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약속으로 말씀하셨어요. 비가 내릴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더라도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7번까지 보냈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사환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어요. 참, 그 사환도 대단해요. 어떻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볼 수 있었을까? 근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리 주인은 맨날 가라 그러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실 건가 확인해라. 그 사환도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에 대한 징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손바닥만한 사환의 보고를 엘리야가 듣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45절을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리라. 멀리 보이는 손바닥만한 구름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엘리야는 선포하는 거예요. 큰 비가 내리리라. 아합왕이요, 빨리 가세요. 마차 타고 빨리 가세요. 큰 비가 내리니까 비 맞지 말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작은 증거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기도할 때는 이 땅 가운데 비가 멈춰서 바싹 말라버렸다고 말하고 있고요, 지금은 3년 6개월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고 주실 것을 믿고 응답에 대한 준비를 하는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한국교회에 조금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하루는 성도들이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 특별 기도회 기간에 우리 소중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무엇을 들고 왔을까요? 네?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다른 이들은 맨날 기도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했는데 기도하는데 우산은 안 갖고 오는 거야. 근데 우리 소중이만 갖고 왔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 앞에 단어가 붙어요. 조금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되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향하는 그 기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중보 기도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용사 여러분, 첫 번째 엘리야처럼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기도하십시다.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기도 아니면 우리 교회 살 수 없습니다. 교회 아니면 우리 가정 살 수 없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어내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세 번째, 엘리야는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기도합니다. 조금도 의심하고 안 하고, 조금도 의심 안 하고. 자, 기도 용사 여러분, 대광교회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영적인 군장을 잘 챙기셨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한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세 번째, 됐어요. 영적인 기도 용사들의 군장을 잘 채우신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출정해야지.
군장만 싸고 5분 대기조가 계속 그 5분에 대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응? 지금 영적인 전쟁이 지금 있는데 우리 군장을 쌌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요? 우리 대광교회 영적 용사들도 출정해서 싸워야죠. 그죠? 세상과 죄악과 사단과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큰일 났네. 이거 출정하라. 이거 다시 한번 보여줘야 돼. 응?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할렐루야.